종말론은 해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과거사는 고고학을 통해서 사실을 입증해서 성경의 진실성을 증거할 수가 있지만 종말론은 미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종말론은 성경 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다 어쨌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실제로 읽어보시면 종말론으로서의 아예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텍스트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참고서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종말론은 성경에도 여러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다니엘에서 계시록에 다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분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정립해 주시는 종말론과 다른 종말론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추상적이고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뭐 몇 개다, 뿔이 10개다 이런 식으로요. 용이고 입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립하신 종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다 실제고 다 직접적으로 하셨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세계를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육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종말론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그 원칙에 딱 맞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로서 종말론을 정립하면 그 정립을 가지고 계시록을 다시 봐도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겁주고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말론의 서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끝까지가 종말론의 본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본론의 첫 단락이에요. 첫 단추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은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요 다음 단락부터는 종말론은 종말론인데 구원받은 교회를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아 휴거한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대환란 전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할 사람들의 조건, 그 자체를 다루고 있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한 대로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절대다. 그래서 본문 시작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하는 문제는 내 스스로가 정립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지 그걸 무슨 다른 사람 덕에 그냥 다른 사람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대환란 전에 어떤 사람이 휴거를 받을 것인가? 그 휴거받을 사람의 그 신앙적 자기 진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정립으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엔 휴거돼 버리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의 휴거를 위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정립해 주셨다. 이런 것은 삥 둘러서 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절대입니다. 휴거할 때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종말론을 정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종말론 하면은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종말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종말의 필연성,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말이 언제냐, 종말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종말이 어떤 형태로 오냐, 네 번째는
종말의 주관자가 누구냐. 마지막 5번째는 종말의 대상, 종말을 통해서 피해당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정립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종말론 그렇게 보면은 두렵기만 하고 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는 종말론이 그건 안 된 거고 그건 종말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종말론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신 종교에서의 종말론과 무신 종교에서의 종말론입니다. 무신론적 종말론이라는 거는, 무신론이라는 거는 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나 세계를 초월한 존재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인데, 이 무신론적 종교에서의 종말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존재는 변하기 마련이고 계속 변하다 보니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촛불을 켜놓으면 다 타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종말론의 논리고 진화론적인 논리고 과학에서는 엔트로피의 법칙의 논리고 그런 겁니다. 종교로는 불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불교는 인간 이상은 초월적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나서 극락 가고 염라대왕이고 그런 것 불교에 없어요, 원래. 불교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종말이에요. 무신론적 종교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종말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신 종교의 종말론은 인간과 이 세계를 초월한 존재가 있고 그 초월자가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초월자의 결정으로 종말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다 타지 않았는데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적 종교에서의 종말은 자연 발생적인 종말이고, 유신 종교는 초월자가 일부러 꺼버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 종교에서의 종말 또는 사후세계라는 것은 사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신 종교에서의 종말은 종말의 주관자가 촛불을 끄고 나면 그 주관자의 의도가 그때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과 함께 심판과 상급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상급이나 심판이 없어요. 그거는 포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지 원래 불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하면은 이 2가지 종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경적 종말은 당연히 촛불이 그냥 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촛불을 그냥 가만 놔둬서 꺼질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고 왜 촛불을 불어가지고 꺼버리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겁주는 건 종말론이 아니에요. 왜 초월자가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촛불을 끌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종말론이 아닙니다. 초월자의 의지적 결정으로 종말이 오도록 역사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유와 목적은 창조의 이유와 목적과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을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창조의 의도도 있다. 그 의도는 둘이 연결되고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목적인 거지 피조물을 위한 목적은 애초에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걸로 모든 걸 엮어버리는 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드디어 온 우주 역사가 끝장이 납니다. 근데 끝났을 때 보면은 상급과 심판이 뒤따르는 거예요.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하시고
왜 없애시느냐?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고 그 목적이 다 달성됐으니까 이제는 없애시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서 인간과 온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용도가 끝난 겁니다. 그래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는 겁니다. 제7일의 안식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복음이 전부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말로 바로 끝내지를 않고 왜 그 전에 대환란이 있게 하시느냐? 대환란이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대환란 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천국이 이때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본문의 상황으로는 천국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대환란 전에 천국이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더 천국을 가도록 구원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야지만 종말로 가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봐야 천국을 완성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상태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될 흐름이 있는데 그걸 가로막는 죄가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아무리 역사를 진행해 봐야 천국의 완성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천국도 완성이 안 됐고 세상의 상태는 이대로 진행해 봐야 하나만 하고 따라서 한번 이걸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질서 있게 가던 세상이 한번 확 뒤집어지는 깜짝 놀라는 천지개벽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야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 휴거라는 걸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빼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여기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이상은 아무리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도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그게 지속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더 이상은 불가능한 이 상태, 구원받은 사람을 쏙 빼고 남은 이 땅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가를 정립해야지 반대로 구원이 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은 사람을 쏙 빼고 나머지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은 남겨놓으면은 그거의 반대를 정립하면 구원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여러분이 가장 의문이 들 만한 점이 뭐가 있냐면 9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의문스럽지 않으셨을까? 9절 마지막에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도대체 저희에게 뭐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뭘 증거하려는 거냐? 어떻게 증거하려는 거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압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증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휴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본문이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증거하면 그거는 관념에 그치고 말아버려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그런 거지 하지만 그냥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지 그게 실제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린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육적인 사람에게 정립해 주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육적으로 정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정립할 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육적인 모습을 정립을 해주고 그거의 반대를 생각하면 영적인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시려면은 육적인 세상 복음을 정립해 준 다음에 그걸 대비해서 생각하면 영적인 천국 복음이 뭐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적 자체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천국 복음의 실제를 본인들이 다 깨닫고 정립을 해서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뭘로 하냐면 부정적이고 반대적인 육적인 세상 복음으로 정립을 해주신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아무리 긍정적이고 영적으로 해줘봐야 그렇지 하지만 그거는 관념에 그치고 말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정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육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립함으로써 영적인 실제가 뭔지 영적인 긍정적인 방향이 뭔지를 그렇게 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세요, 웃으세요 그렇게 아주 정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반대적인 예를 들어서 그것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확실한 정립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천국 복음의 대비인 세상 복음을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복음을 정립해서 그걸 대비해 버리면은 이게 휴거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우리가 그걸 정립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상 복음을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복음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세상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복음이란 거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나야지만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복음의 그 시안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세상 복음은 중간에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세상 복음이란 건 우리가 다 나이 들어까지 살고 그때 가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안을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맞춰서 한다고요.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 자연 발생적 종말과 같은 거예요. 그 세상 복음이라는 것은 말은 복음이고 말은 영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인간이 늙어서 변화되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 그때가 종말이다. 거기에 시안을 두고 정립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무신론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복음의 초점이란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인간은 인간과 인간이에요.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또 사랑과 박애주의를 실천하고 또 세상 복음은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지상낙원으로 만들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고 이런 거에 힘쓰는 게 세상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종교라고 불러요. 종교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행복하게 되도록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고 이런 거 합시다. 이웃도 사랑합시다. 세계 평화를 이룹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가 하는 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관장이라든지 임금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공회나 회당이나 이런 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상 복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대비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걸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키실 때도 앞으로 네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회에 유익된 일을 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그런 거 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박자 복음이라는 것도
그것도 세상 복음이죠. 거기에 다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 그 사람들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받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남한테 존경받고 출세하고 그런 거 원하시지 뭐 하나님이 자녀들이 여기서 고생하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게 얼마나 믿음이 생기고.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란 건 어떤 거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거거든요.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과정과 수단으로 있는 거지 천국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세상이 잘 돼서는 그건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겠는데 천국은 육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혼의 문제지 육신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육신이 잘 되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더 살고 싶고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종말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완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신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여기서 행복하고 잘 살고 그건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것만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뭘 업적을 이뤘고 그런 거는 아예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또 내 이름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 뭡니까? 신관계라는 거죠. 천국 가는 건 신관계에 관련된 거지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인간관계 행복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복음은 인간관계가 절대죠. 당신이 잘 돼가지고 자식들이랑 좋은 데도 놀러 다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매일매일 보람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천국 복음은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신관계가 절대입니다. 천국 가서 살려면 하나님이랑 잘 통해야 가는 거지 그분이랑 결혼할 거라면 그분이랑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남들이랑 친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가치는 그건 아예 무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인 것처럼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사후에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천국 복음이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쓸모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세상 복음이지 천국 복음과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본문에서 핍박받는 교회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천국 구원, 천국 복음을 가시적인 것이 절대이고 육체가 절대인 인간에게 어떻게 그 실제를 증거하느냐. 그럴 때 육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관계가 절대라는 것도 육적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것만이 실제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뜬구름냥 영적인 얘기 해봤자 추상적이지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인간을 이해하면. 그래서 본문은 목적은 영적인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고 천국 구원의 실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반대로 세상 복음으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 복음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게 천국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 반대가
뭐예요?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요. 소용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반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본문을 정립하면서 우리 교회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다. 진리임이 확실하다. 그거를 본문을 정립하면서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복음이면은 여기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근데 우리 복음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 보니까 진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받아들이냐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 다 포기했구나. 인생 포기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패율이 높아야 된다 이겁니다. 뭐 어차피 안 받아들여질 건데 뭐 얘기해서 뭐해? 그게 아니라 전하고 실패를 해야 돼요. 실패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안 받아들여지는 이것을 전하려니까 정말 어렵겠죠. 실패를 높이려고 하는 목회니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려우신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와 영혼 구원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왈칵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으니까. 그러려면은 그 왈칵 뒤집는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초반에 종말이 언제 오냐.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언제 그 시점이냐. 그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최상극에 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육적 복음도 최상극에 가 있어야 돼요. 그때가 맞아떨어질 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육적으로만 됐다고 해서 종말을 안 가져오세요. 육적이니까 다 없앤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은 구원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천국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적 복음이 가득 찬 그 시점에 천국 복음도 최상극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육적 복음과 천국 복음은 반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복음이 좋아가지고 잘 받아들여요. 다수가. 그러면은 세상 복음이 최극에 달하기 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세상 복음을 믿기 전에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건물이란 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을 짓는 게 편하지. 그나마 이미 다 지어놨는데 그거를 허물고 거기다 새로 지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복음이 최상극에 달했을 때 10절 말씀처럼 만국의 참 복음도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시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세상 복음이 꽉 찬 다음에 후발주자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허물고 있는 건물을 부정하고 새 건물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보통 어려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에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전략은 하나예요. 세상 복음이 최상이라는 거는 육신이라면은 목숨을 거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런 세상이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육신이라면 아주 목숨을 거는 세상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복음이랑 아주 꽉 붙을 수 있는 그거를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 양극, 정반대가 모두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가 종말인데 그래서 그때 뭐냐면 양극을 딱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주어지는 종말의 기회요. 그것이 곧 전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자 그런 세상 복음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왜 이렇게 천국 복음을 핍박하냐 이겁니다. 천국 복음이 세상 일에 그렇게 관여하는 복음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세상 복음이 하는 일에 방해하지도 않아요. 천국 복음은.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은 세상 복음이 천국 복음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복음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악이라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세상 복음은 육적으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리고 다다익선이고 내 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존경받을수록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다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걸 위해서 애쓰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그 영적으로 그건 뭐예요? 오히려 다다익악이다 이겁니다.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많고 이 땅에 뭐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건 악이다. 그렇게 말하려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위해 살고 세상 복음도 그걸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거고 그걸로 존경받는 거고 장로 되면은 자식들 십장가 보는 게 좋고 그런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다 자기가 존경을 받아가지고 공회라는 게 뭐겠어요? 판사죠. 회당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관장? 그 사람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죠. 임금? 대통령이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봐서 훌륭하고 선하고 의로운 면들이 많고 또 존경할 만한 구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건데 그럴수록 예수님은 그들이 악하다고 하니까 아니 세상이 예수님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 종교라는 게 항상 선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박애주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박애주의고 용서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실제를 보면은 종교의 실상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도 여러분이 12절을 읽으시면서 잘못 읽으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구절이 어떤 영적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누가 순교하고 핍박받는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복음 가지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박애주의 실현하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살고 그럴 것 같지만은 종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겉보기로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가 되면은 아주 이 인간의 악질적인 군상이 대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적이고 그런 외모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그 사람은 끔찍한 사람이 된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니느웨가 아니라 니무롯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위대한 지도자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 잘 살게 해준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의 실상은 끔찍한 군왕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높은 위치에 가면 갈수록 성경의 입장은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실상은 끔찍하다.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정립을 못하시면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를 그게 존경할 만한 거고 그게 의로운 거, 선한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세상 복음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증거하실 수도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꽤나 이성적이고 설교를 항상 알아듣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박애주의를 실현하고 그럴 것 같지만은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세상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세상 복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성이 마비되고 만다. 그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은 천국은 절대로 확장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 앉으셔가지고 쭉정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쭉정의 성전을 쭉정이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쭉정이를 뭘로 봐요? 알곡으로 보는 거예요. 알곡으로 본 지가 얼마 됐느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대화를 딱 끊으시고 400년 동안, 지금 400년 만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전에. 400년 동안 성전에 하나님 안 계세요. 사람들이 400년 동안 쭉정이를 알곡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알곡으로 믿고 수백 년 동안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왜 어떻게 쭉정이를 알곡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인간은 가시적인 결과가 전부이기 때문에 일단 뭐가 서 있기만 하면은 그걸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성전이 거대하게 세워지니까 아, 저건 된 거야. 저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야.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결국 단일한 존재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성전도 단일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 속에 하나님도 계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 단일 존재라면은 육적으로 부자 되고 그러면요 속도 부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살면 속도 부자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저 언덕 위에 하얀 저택에 사니까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자기도 날마다 아침에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는 겉사람만 보고 존경을 하면요 내 속사람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단일 존재로 생각을 하면. 그러나 그렇습니까, 인간이? 인간이 단일 존재가 아니라 이중 존재라고 하면 얘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둘이 전혀 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게 세상 복음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잘 됐다. 대학을 좋은 데 갔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영혼도 잘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쭉정이밖에 안 되면서 그걸 알곡으로 보고 그게 400년이 가능한데 지금 한국에서 왜 그게 안 됩니까? 불과 몇십 년 기독교해 가지고 아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거 왜 못할 것 같아요? 쭉정이만 보면서 알고 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쭉정이를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육체만. 그게 세상 복음입니다. 그거 우리는 못 보지만 기독교인들은 못 보지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안에서.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걸 구분을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육적으로 위대해진다는 게 어떤 거냐.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육적인 거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육적으로 하나님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육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될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도 인간의 단일 존재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뭐 튼튼하고 뭐 잘하고 건강하고 슬슬 풀리고 머리 좋고 그러면은 속도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세상 복음이죠. 육적으로 위대해지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되는 것처럼 마귀가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곧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 복음이 가시적인 걸로 육적 복음으로 사람을 강화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외모적인 걸로 우리 자신을 강화하려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겉사람의 노예가 돼야 돼요. 속사람은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초월자 여기 들어있는데 TV도 사고 집도 사고 모두 하려면요, 그 육적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제한을 받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업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은 이렇게 가시적인 것이 점점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TV가 그게 제일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TV라는 게 TV로 끝나나요? TV 보는 사람이 성형수술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니까 모든 게 다예요. 그게 얼마나 점점 보는 걸로 가냐 하면, 예전에는 페이스북 했거든요. 페이스북은 보통 글 쓰는 거예요. 글 쓰기 위한 그런 매체예요. 지금 페이스북 안 해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은 다 갔잖아요. 하루 종일 그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육에 완전히 갇혀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이 육의 노예가 된 거예요. 영이 육의 노예가 되면 뭐예요?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보여주는 것만 계속 들여다보는데 거기 이성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성이 마비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됐으니까 아들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12절이란 게 그런 게 언제 있느냐? 여러분, 12절은 지금 현실의 실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중독자가 6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 속도가 아주 뭐 물살을 탄 듯이 갑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못 가서 1000만이에요. 그리고 또 몇 년 못 가서 또 2000만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란 게 현실이에요. 돈 많아서 재벌돼 보세요. 형제고 뭐고 없습니다. 고소하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라면은, 육이고 물질이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목숨 거는 거예요. 나한테 1조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내 거 돈 10억 뺏기는 걸 못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소송하고 죽이려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부모가 돈 안 준다고 자식이 총으로 쏴요. 뭐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게 물질로만 봐가지고 육신으로만 봐가지고 이거 힘없다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준 거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회개한다느니 그런 거 기자회견을 하고, 아니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얘기지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놓고 할 얘기예요. 아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종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이 세상 복음으로 만연된 세상은요, 육체가 전부인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육체가 약해지는 거, 물질 뺏기는 거,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마귀 세상이 100%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너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각자 스마트폰 들고서는 얼마나 각자 헛생각을 합니까? 각자 헛소리를 하고. 이거를 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니까요. 헛소리 보여주면 헛소리 듣고 그냥 자기도 헛소리 같이 내뱉는 거예요. 각자가. 제가 보면 아주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을 향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여 갑니다. 그게 아주 진심이고 아주 확신이에요. 종말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만 되면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어려서부터 가시적인 결과에 모든 걸 거는 스마트폰 계속 들여다보고 그런 애들이 자라가지고 보세요. 걔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야 되고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또 하나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중까지 견딜까요? 나는 결단했어. 절대 내 믿음 안 변한다. 그게 돼요? 베드로는 의지로는 인간의 대표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얘들 보세요. 쟤네들은 다 배반해도 저는 주님과 같이 죽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이 얼마나 갔어요? 작심삼일 갔어요? 얼마나 허무한 얘기예요? 나중까지 견디라고 했는데 나중까지 견뎌요? 아무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전부 고착된 세상에서 무슨 수로 견뎌요? 그럼 나중까지 견디라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가시적인 결과를 전혀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나중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보이는 걸로 여러분 판단하시면은 여러분 절대로 못 견뎌요. 다른 사람 100%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나한테 닥치는 거, 나에게 벌어지는 거, 인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에 내 마음을 뺏기는 사람은 절대 못 견뎌요. 전부 다 못 견디는 쪽으로 가는데 안 따라가고 백입니까? 가시적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전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시적인 결과에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로 나중까지 견디지 못해요. 그렇다면 길은 뭐냐? 가시적인 결과를 전혀 무시할 수 있으려면은 비결은 원인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에서부터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가시적 결과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원인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원인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적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결단하고 별수를 다해도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아세요. 내가 가시적인 것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인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절 말씀처럼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 그때 가가지고 걱정 마,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확인할 길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말해도 그 성령으로 그냥 말한 거지 내가 성령으로 말했네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성령이 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서만이 적어도 성령의 역사하는 게 나타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러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결과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인론적인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모든 삶을 원인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견딥니다. 사람 숫자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건물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외모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인이 잘못됐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원인만 바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저희 딸이 이제 엄마랑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아빠랑 공부를 안 해요. 아빠랑 하기 싫대요. 강압적이라고. 근데 엄마랑 공부를 하니까 이제 하면서 엄마는 또 상을 줘요. 뭐 네가 몇십일어치 공부를 하면은 뭐 선물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해요. 선물 받을 때가 되면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는 건 제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기한이 다가왔는데 준비를 해라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한이 됐는데 이제 뭐 게임을 하나 사달래요. 15,000원짜리 게임을 하나 사달랬는데 봤는데 뭐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계속 이제 며칠 전부터 시간이 됐다. 이제 슬슬 이제 약간 신경질이 나는 거죠. 저도 자꾸 독촉을 하니까. 근데 그날이 됐는데 바빴어요. 그 주에.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살 새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계속 밤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잠자리 들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언제 주냐. 며칠 지났다.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어요. 저도 참 계속 안 주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지 자꾸 좀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왜 안 주냐. 그런데 이제 끝내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너는 그 게임이 좋니? 아니면 아빠가 좋니? 물어봤어요. 대단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망설임 없이 게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 게임을 가질래?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래? 자꾸 독촉을 하니 신경질이 나니까. 그랬더니 진짜 망설이지 않고 그때는 또 게임을 간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래 이제 너무 이제 이거 뭐냐. 근데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밤에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밤에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침대에. 언제 주냐. 2주일이 지났다. 그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하나님이 너한테 한 가지를 준다 그러면은 꼭 한 가지다. 그 게임을 주신다고 그런 거 그걸 받을래? 아니면 아빠가 너랑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네가 받을래?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하더니 처음에는 둘 다 가지면 안 되네요. 또 안 된다. 한 가지만. 게임을 가질래? 아빠가 너랑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래?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럼 아빠가 나랑 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겠다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래가지고 왜 그럼 그거 갖겠다 그러냐?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냐면 게임을 하면 아빠랑 놀 수가 있지만 근데 아빠가 안 놀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을 택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놀아주는 마음을 내가 가지면은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놀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나랑 놀아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잘 생각했다. 그래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들어주겠다고 할 때 꼭 네가 결과를 달라고 하지 말고 원인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가지고 달라고 그래라. 게임은 뭐냐? 결과 아니냐? 아빠가 너를 사랑하면 얼마든지 사주는 게 게임 아니냐? 그런데 너랑 놀고 싶은 마음은 그건 가질 수가 없는 거다. 게임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인을 택하고 결과를 택하지 마라.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결과물을 달라고 그러면 너 안 된다.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게 잘 자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어쨌든. 물론 저는 내일 그거 사줄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택하고 마음을 택해야지 결과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믿어야 돼요.
원리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를 하시다가 나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올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